2021년 7월 1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의 거리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 거리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드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 수요일 한마음 한입술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몸된 우리 주님교회와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훈련받아 전도에 힘쓰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7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중국 소수민족인 동상족으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현재는 아무도 믿지 않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그 지역을 통해 또 다른 지역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4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코로나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고 나아가는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치부와 유초동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또 7월 말과 8월 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붙잡아 주셔서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또 우리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마음 한입술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한마음 한입술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뜻에 따라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께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에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모든 교육자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 열방 품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중국 동상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복음이 세워지기도 하시고 그 땅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그 땅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또 다시 한번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내려주셔서 2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비록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 그러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여름 행사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치부와 유초동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또 수련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리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말씀으로 또 세워지는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아뢰오니 주께서 국리를 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아뢰입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교회를 비롯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부흥성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이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받아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전도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마음 한입술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또 7월달 열방 품는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동상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땅에 복음을 듣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들이 잘못 믿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2주 동안 영상 예배, 비대면을 예배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하여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를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치부와 유초동부가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가 또 7월 말과 8월 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는 은혜로운 수련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또 청년들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수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은혜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91면에 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7월 14일 수요일자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6, 57면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교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릴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2017년 정도 제가 그 당시 성교동 교회에서 날마다 솟는 샘물 또 큐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던 이유가 굉장히 참 인상 깊었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연결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같이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1월 8일 정도에 그때 큐티 말씀에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라는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그 명령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보면서 2절에 이런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의 아내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참 어려서부터 호세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던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 질문들을 보면서 자, 하나님 말씀이 항상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께서도 이 호세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레미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묵상하게 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볼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과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고민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같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결국 오늘 말씀 제목에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예레미야가 체포돼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되어진 거라는 내용들을 통해 결론짓는 부분들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어제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어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쭉 설교한 이후에 그가 이제 체포되어 오게 됩니다. 체포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사실 그 배경을 어제 살펴본 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는 것에 대한 언급을 하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는 어찌 보면 저주의 말들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그가 체포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10절을 보면 예레미야 잡혀온 장소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새 문 입구에 앉음에 당시 유대 고관들이 앉아서 이 예레미야를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큐티 설명에서는 언급하고 있듯이 잡혀온 이곳은 바로 이런 곳이죠. 바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곳이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그를 고발합니다. 13절에 고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이 죽을 이유가 있다. 죽을 이유는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9절에서 언급한 처럼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대한 그것에 대해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래서 예루살렘 성을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잡아온 제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저주된 것은 그 결국 하나님이 거룩한 성을 저주했기 때문에 심판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이 모든 것은 뭐냐? 예레미야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얘기한 것도 자신의 어떤 소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12절 통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13절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3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라. 여러분 여기 13절에 보시면 청중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오베이스라는 이 단어를 보면 복종하다, 건의에 순복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근거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성이 심판당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여호와 말씀에 청중하여 그 말씀 앞에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과 소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순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 13절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잡혀온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은 지금 너희들이 지금 심판당한 이유는 너희 죄 때문이기 때문에 너희들 그것을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의 말씀들을 주실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11절과 13절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의 길을 고치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반복된 내용들을 우리가 언급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반복된 내용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잡혀온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결단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단의 내용은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거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의견대로 해라. 근데 너희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죽이게 되면 나를 죽인 그것은 무지한 피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다시 너에게 돌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어떤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상했다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책임 역시 너희들도 갖게 될 것이다. 처음부터 동일한 얘기는 바로 이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라. 청중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런 13절과 14절의 말씀 속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 가는 것은 어찌 보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난 유초동부 성경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들과 결단을 주었습니다.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바울이 선교하고 복음 전하다가 순간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돌봐주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과 격려의 말,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상 아이들에게도 질문 던져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도 가까운 가족들과도 어떻게 보면 칭찬의 말이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죠.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삶을 돌아볼 때마다 늘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기 때문에 옳은 행동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받는 대우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죠.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할 때마다 온갖 비난과 온갖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분명한 매개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요. 아마 성도들이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낙심될 이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 상황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록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에게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봅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전한 이유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뜻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것을 분명히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결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고 싶은 일 행해라. 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그 무지한 피가 너희들에게 갈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릴 것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들이 무엇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